여러분 여호수아서 잘 읽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사사기서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 텐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사사라는 표현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자들을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군사적 리더로서 재판관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사사가 세워지는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고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침략당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부짖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그냥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적 리더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략을 당하고 또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 또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17장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것을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사기와 룻기를 한 번에 읽어야 되는 책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룻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사기와 룻은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룻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은 룻기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 이새가 탄생하기 쭉 지내다 보면 이새가 탄생하죠. 이새가 등장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계보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왕의 계보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시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를 잠언서 뒤에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잠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을 룻기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이 왜 현숙한 여인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룻기를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